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저께 나눈 앞에 있는 이 본문에서 다룬 은혜와 진리라는 이 주제를 이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을 바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권면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죽여야 한다. 죄는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2절인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5장 20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냐며 바울은 반박하는 대답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본문 2절에서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말이라며 딱 잘라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죄를 포함하여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씻음받았다. 즉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다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 넘치게 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죄도 다 도말 죽여주셨는데 죄에 거하겠다. 즉 그 죄를 더 넘치게 한다. 죄를 더 지어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넘치게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죄,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와 싸워
뿌리채 뽑아 다 죽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다 죽고 또한 깨끗이 사함을 받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죄와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라.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주신 그 새 생명의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 그 교훈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받는 세례, 이 성도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받는 세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육체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사건이라고 세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영적인 의미로 두 시대가 교차하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성도는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아직 미래이지만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영적인 의미의 세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교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마땅히 새로운 생명과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끌려가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지체의 주인, 우리의 몸과 이 지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위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율법이 마음대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지배 아래 굴복하지 않고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몸으로, 그런 영혼으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죄와 유혹, 내 안에 있는 죄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뿌리채 뽑아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됨을 감사하며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